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지에 있는데요. 잠언서 제16장 9절 한 구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뒤에 있는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바로 앞에 이렇게 플래카드로 잘 보이게 해 놓은 것 중에요. 이런 문구가 있는 거 보였습니까? 빛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진보당에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선 가계부채 상담 119하고 전화번호를 딱 써놨습니다. 사실 이 빛 같은 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가장이 일가족 다 그냥 자기가 죽이고 자기 스스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자기가 이제 집을 산 다음에 일이 잘못되니까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런 일을 벌인 것이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제 후배 중에 이제 커플 CC가 있어요. 대학교 같은 과 후배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인생이 엄청 경제적으로 잘 풀렸습니다. 완전 흑수저 같은 그러한 형편이었는데 사업한 게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30대 때요, 얼마나 인생이 잘 나가는지 동아일보에다가요, 한 면 전체가 특집으로 나왔어요. 잘 나가는 젊은 사업가 뭐 이렇게 인생해갖고서는요, 제가 보고서 얼마나 부러워했는데요. 정말 꽤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인생 내내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크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접어야만 했습니다. 파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개인 회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살 생각도 했었고요. 자살 날까지 정해놓고선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오랜만에 태양의 형이나 한번 찾아볼까 그랬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저는 일반 대학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과에서 별명이 교주였습니다. 하도 크리스찬 티를 내갖고서 제 별명이 교주였어요. 그래서 그 교주 형 오랜만에 한번 좀 보자고 15년 만에 소식 끊겼다가 찾아왔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러고서 자기들이 인생 얘기하면서 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 대화를 여러분 4년이나 했습니다. 꽤 오래 했죠.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용기 내고 파산 신청하고 회생 들어가고 다시 일반 직장 들어가고 돈 벌고 뭐 빚 갚고 다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간중간 예수님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좀 옆에서 손을 잡아줬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정말 인생 멋지게 살고 있고요. 행복하게 살고 있고 또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정말 거듭난 인생, 중생을 살고 있어요. 회생도 좋지만 여러분 회생보다 훨씬 좋은 게 중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저를 찾아왔던 게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그들이 잘 잡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제가요 성경에 수많은 구절을 좋아하는데 이 구절이 상위 랭킹 5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그럴까요? 제가 중3 때요 저를 좋아하던 중2 여자애가 교회가 저한테 생일 선물을 줬어요. 뭐 여러분 뭐 예배당은 뭐 연애당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연애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연애한 건 아니고요. 그냥 걔가 오빠 하면서 이렇게 생일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붓글씨로 중학생이 저 손글을 줘갖고선 요만큼 나름대로 예쁘게 써서 그냥 그 자체를 준 거예요. 액자한 것도 아니고. 근데 고마워서 제가 그것을 앞정으로 제 방에 문에다가 탁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저 손글을. 제가 15살 때 박아놓은 그 성구가 제가 결혼식 하는 전날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30살이었거든요. 16년 동안, 15년 동안 박혀 있었어요.
전 눈만 뜨면 저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눈만 뜨면. 아, 그 여자애 지금 뭐 하냐고요? 예, 요 근처에서 잘 살고 있고요. 대학교 교수하면서 가끔씩 만납니다, 지금도. 교회 후배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그걸 믿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갖다가 지금 동행하시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전 평생 체험하고 있어요. 나는 인생의 경주선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인도자하고 코치라고 저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인데, 제가 봤어요. 참 잔잔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입니다. 실화인데요. 나이에드. 근데 제목이 재밌죠? 나이에드의 5번째 파도. 번역이 약간 어색하지만, 이 나이에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요, 실존 인물이고요. 바다 수영의 세계 1인자입니다. 이미 20대 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혼자 도전을 한 게 뭐냐 하면, 쿠바에서부터 가로질러서 플로리다까지 키웨스트라고 하는 플로리다의 도시까지 헤엄쳐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165km예요. 근데 연속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냈는데 53시간 동안 수영을 했습니다. 53시간 동안 자지도 않고 연이어서 수영을 한 거예요. 근데 28세 때 1차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60세가 되고 나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한 거예요. 옆에 다 말렸죠. 미쳤냐고. 하겠다고. 또 몸을 만듭니다. 도전합니다. 60세 시도한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61세 또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63세 또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지지하고 도와주던 코치 보니가 함께 결국은 64세에 해냅니다. 사실 이 수영이 되게 어려웠던 게요, 케이지를 설치하지 않아요. 케이지가 뭐냐면 상어 같은 것들이 달려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달려들지 못하게 이렇게 케이지로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애고 합니다. 그냥 수영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어떼들이 달려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거거든요. 해파리떼가 달려듭니다. 해파리떼가 쏴서 이 독이 들어가고선 얼굴이 부어갖고선 호흡이 안 돼갖고선 결국 실패합니다. 폭풍우가 몰려와갖고선 도저히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헤엄을 해도. 그래서 실패합니다. 또 헤엄을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분, 저는 헤엄을 못 하거든요. 10시간, 20시간, 30시간, 40시간, 50시간 계속 수영하다 보면 환각이 보인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몸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실패합니다. 근데 마지막 5번째 드디어 64세에 성공해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수영을 했지만 그 곁에는요, 방향을 지시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격려한 사람이 있었고요. 위험하니까 잠깐 멈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코치가 있었습니다. 보니입니다. 그 보니가요, 이 나이에드가 계속해서 수영한다고 했을 때 몇 번이나 끊었습니다. 안 돼. 당신 해파리에 쏘여서 이 독 때문에 호흡도 못하면서 무슨 수영이야. 그러다 죽어. 안 돼. 스탑. 다음에 다시 해. 폭풍우 때문에 지금 당신 2시간째 헤엄하고 있는데 제자리야. 안 돼. 일단은 끊기. 스탑. 상어가 달려드는데 무슨 얘기야?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스탑. 보니가 계속했던 건 끊기였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는요, 이 모든 걸 다 이겨냈어요. 근데 지쳐가는 거예요. 멈추고 싶은 건 이 사람이요. 그때 할 수 있어. 조금밖에 안 남았어. 끝까지 할 수 있어. 마지막 힘을 내. 끈기. 그 전까지는 끊기만 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끝까지 하라고 끈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해냅니다. 해낸 다음에 이 나이에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 해낸 것이 아니라고. 코치와 스태프 모두가 한 팀으로 해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일단 방향도 못 잡았을 거고요.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이겨냅니까? 근데 옆에 있던 특히 이 코치 보니가 그것을 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코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생 코치. 이런 인생 코치가요,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끊을 때 끊어주고, 계속 하게 할 때 계속 하게 해주는 거. 이러한 조력자, 나보다 능력 많은 조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끊기와 끈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끊기 없는 끈기에는 위기가 발생한다. 실제로 이 나이에도요, 이 스탑을 하는데도 자기가 막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멈추라고. 안 돼, 당신 더 이상 하면 죽어. 그러는데도 자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그러다가 기절합니다. 그래갖고선 익사할 뻔해요. 간신히 구조배학선 인공호흡해서 살아나거든요. 끊기 없는 끈기에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끊기와 끈기를 균형 잡으려면 묘기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묘기는 실제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용기는 내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코치가 필요하다. 혼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저도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이상혁입니다. 페이커로 유명하죠. 이번에 롤드컵에서 4번째 우승했다면서요. 저는 롤 못합니다. 스타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게임 자체를 모릅니다. 근데 뭔지는 대충은 압니다. 제 아들이 하도 해갖고서 제가 대충은 압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든 영웅 중에 뭐 김연아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빼면 안 된다라고 젊은 애들이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여러분 한 번도 힘든 롤드컵이라는 롤 월드컵에서 4번이나 우승했대요. 지금 T1이라고 하는 SK텔레콤의 이제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리고 이제 롤드컵에서 또 우승을 4번째 했는데요. 당연히 팀원도 있지만 이 기술과 전술을 같이 하는 그러한 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프로게이머에게 코치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 같은 골프 선수에게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자기도 모르게 폼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코치가 말해준 거예요. 당신 원래 폼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실력이 내가 뛰어나도 코치는 필요해요. 이 페이크에도 필요해요. 근데 그가 한때 슬럼프를 몇 년이나 겪은 거 아는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멘탈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멘탈 코치가 뭐냐면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또 본인의 의지가 단단하도 옆에서 도와주는 정신적으로 조력해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요, 멘탈 코치를 고용을 했습니다. 코치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 코치 전문가가 제 친한 후배 목사입니다. 제가 그 후배 목사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대학부 지도 목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대학원에서 상담 공부를 또 코치 공부를 전문을 더 한 거예요. 지금은 일반 목회를 하지 않고 이제 일반 비즈니스맨 또는 신학생 어떤 그룹을 코칭하는 역할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알려져 갖고선 SK텔레콤에서 이분을 영입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페이커와 그 친구들 만나서 멘탈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이죠. 아, 목사도 그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목사가 또 다른 거 공부 더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나름대로 끈기 있게 평생 동안 해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꾸준히 오랜 세월 동안 하는 게 좋은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성경 읽기요,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그냥 거의 매일같이 뭐 한 구절을 읽던 10장을 읽던 평생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성경 읽고 그냥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가서도 그냥 도착하자마자 성경 저는 단 30초라도 1분이라도 읽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영어 공부. 저거는 제가 20대부터 34살 때까지인가를 갖다가 제가 조금 과장하면 하루도 안 빼먹고요. 제가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영어 공부했습니다. 내일이 중간고사, 대학교 중간고사라도 저 오늘 무조건 영어 공부 1시간 하고 제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회사에 나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서도 영어 공부했습니다. 제가 저 영어 공부 좀 재밌었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빼먹고 꾸준히 했어요. 왜 34살에 끝났냐고요? 35살부터 인생이 너무 바빴거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35살부터. 그 다음에 독서. 저 독서는 제가 이제 20대 시절에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겠다. 지켰냐고요?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으려면요, 다른 웬만한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구를 칠 줄 몰라요. 또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책 읽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저게 몰빵을 했어요. 저거를 제가 20대 때 읽은 책들 읽은 거 가지고 제가 나머지 인생 동안 좋은 자양분을 삼고 있습니다. 구제, 저걸 좀 쏘는 건 이상하죠. 저는요, 구제, 제가 돕기 위한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있을 때요, 일정 액수대에 항상 그냥 넣습니다. 습관적으로요. 넣으면 그걸 가지고 저는 많든 적든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를 도와왔습니다. 구제에 대한 것은 일종의 그 거룩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에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올 수 있었죠. 나름대로 끈기 있게 해온 것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또 끄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바둑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요, 우리 부장님이, 팀장님이 바둑을 또 되게 좋아해요. 툭 하면 나 불러서 근무 시간에 바둑을 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근무 시간에 바둑을 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요. 나도 좋아는 하지만 근무 시간에 이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점심을 갖다가 10분 만에 먹고 나머지 또 바둑 둬야 되고, 이분을 제가 모셔야 되는 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건 내가 정서적으로 안 좋다. 끊자. 바둑 끊었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던 바둑을요, 지금까지 안 둡니다. 신기하죠? 그 옆에 있는 현실 안주라는 거는요, 제가 나름대로 인생이 잘 풀렸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인도함 받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로 가래요. 근데 일로 가려면 뭘 내려놓을 것이 있었어요. 또 일로 가래요. 그럼 이걸 포기할 게 있었어요. 그 놓는 게 아까운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포기를 했습니다. 죄악, 유혹. 여러분, 목사가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목사가 죄 짓는 거하고 일반 다른 분들이 죄 짓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한 2번 고민하다가 죄 짓고요, 목사는 한 4번 고민하다가 죄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죄 지은 다음에 우선 이건 아닌데 할 정도인데, 목사는 이건 아닌데 이럽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항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스탑하고 빨리 끊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고치려고 하는 그런 틀림없이 있는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저도 많았겠죠. 근데 그때마다 저도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야, 더 이상 불평하면 안 돼. 아니야, 더 이상 낙심하면 안 돼. 라고 자극을 계속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 깨달아서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코치이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자극을 받는 겁니다. 야, 여기까지야, 스탑이야. 안 돼. 그만해. 너 더 해야 돼. 계속 할 수 있어. 그냥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지 않은 거 쉽습니까? 이게 혼자 의지로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금연하는 거 혼자 의지로 쉽지 않죠. 또 어떤 중독에 혹시 여러분 유혹받고 있습니까? 이거 혼자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끈기, 혼자의 용기로 계속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단주, 이제 AAA라고 하는 이제 알코올 단주하는 그러한 그 협회 모임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AA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난 술 끊고 싶어요, 중독 끊고 싶어요 라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단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단체에서 1번과 2번으로 반드시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율이 있거든요. 1번 계율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중독자다. 나는 중독자다. 이 두 가지를 시인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시인하지 않으면 간절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간절해도 나 혼자 해낼 수 있어 그러면은 실질 못 해내요. 그러니까 나에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끊기와 끈기라는 이 요소를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만은 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엄청난 지혜입니다. 누구에게 도움 요청해요? 가족에게요. 또, 동료에게요. 친구에게요. 법률 전문가에게요. 상담 전문가에게 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물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아, 나 이런 내가 약점이 있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이러한 실패자의 모습을 내가 밝히면은 쪽팔리는데, 저 사람이 나 비웃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겸손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코치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꽤 나름 주가를 올리고 있는 분이 이분입니다. 김판곤 코치라고 하는데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코치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코치가 우리나라에서는 감독 따로 있고 코치가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코치가 감독인 거 아시죠? 이 말레이시아 국가대표를 맡고 나서 지금 과거 베트남 박항서 신드롬처럼 지금 이분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이제 거의 간 지 1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FIFA 랭킹이 146인가 그렇대요. 여러분, 146이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의 이건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축구는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나라랍니다. 이분이 가갖고서는요, 훈련을 시키는데 끊기와 끈기였습니다. 뭘 끊기 만드냐면요, 그 당시까지는 이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훈련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했대요. 핸드폰을 갖고서 훈련이 이만이고 툭 하면 핸드폰 보다가 또 놓고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다 짐 놔뒀다가 띠링 울리면 훈련하다가 가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 시간에는 핸드폰 금지. 식사,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죠. 근데 아무거나 먹지 말 것. 몸 상하게 하는 거 먹지 말 것. 그리고 경기 시즌에는 삼계탕을 먹을 것. 삼계탕 그렇게 먹였답니다. 여러 가지 스태미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나름대로 절제시키고 끊을 거 끊게 만든 거예요. 또 한 가지, 끈기. 절대 게임 포기하지 말 것. 마지막 순간까지. 이거 정신을 엄청나게 멘탈을 강화시켰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말레이시아 이제 아는 사람이 자기네 팀을 갖다가 평가한 그 스토리를 제가 좀 봤어요. 거기에서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말레이시아 축구 역사상 2점 차이 이상으로 지고 있는 경기에서 역전승한 경기가 한 번도 없답니다. 그 오랜 역사 동안 축구를 해온 나라인데, 일단 1점까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2점만 벌어지면 그 다음에 끝까지 무조건 지는 거랍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대요. 근데 이 김판곤 코치가 가서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하고 게임을 했는데요, 3대1로 지고 있다가요, 얼마 안 남기고 나서 4대3으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축구 역사상 처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자기들 FIFA 랭킹보다 낮거나 비슷한 팀하고만 주로 평가를 했는데, 이분이 온 다음부터는요, 무조건 높은 팀. 122, 102, 92, 82, 72. 이런 팀들하고 게임을 했답니다. 질 때 지더라도 강한 팀하고 해야 한다. 근데 죄다 이겼답니다. 죄다 이겼대요. 그래서 46년 만에 아시안컵이라는 데를 자력으로 진출했고,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여러분, 단 1년도 안 된 시간인데 한 사람 코치가 바뀌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네. 코치 한 명이요, 팀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경험상은요, 우리에게 모두 코치가 필요한데
인생 최고의 코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한 지혜를 가진 코치가 없어요. 하나님만한 능력을 가진 코치가 없어요. 하나님만큼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잘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코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이 코치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동차 아버지라면 이제 헨리 포드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갖다가 대중화시킨 사람으로서 헨리 포드가 그렇게 유명을 한 것이죠. 저 뒤에 있는 차가 모델 T라고 하는 그러한 자동차입니다. 저게 역사상 가장 많이 이제 대중화에 성공한 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보급이 많이 된 다음에, 저 차가 많이 보급된 다음에 당연히 여러 가지 산업이 이제 같이 발달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정비업소, 수리소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정비 수리를 같이 잘하는 청년이 자기가 하도 수리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도 저 차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시간을 내갖고선 그냥 이제 놀러 가느냐고 저 차를 몰고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차가 끼득끼득 하더니 멈추고 이게 시동도 잘 안 걸리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짜증나죠. 근데 짜증은 나지만 걱정은 안 했어요. 왜? 자기가 최고의 수리공이니까, 최고의 미케닉이니까. 그래서 멈춰서 자기가 차를 이것저것 보면서 이건가 만져보고 이건가 고쳐보고 하고선 시동을 거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열받죠. 뭐 어디 이따위 차를 만들었어. 근데 뒤에 어떤 차가 딱 쓰더니 신상분이 내렸어요. 그 신사가 묻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냐고. 문제가 있지만 가라고. 좀 나도 못 고친 거를 당신이 어떻게 고쳐? 그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잠깐 보면 안 되겠냐고. 보라고. 그 봤대요. 본데 또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하더니 뭐를 이렇게 조치했는데, 자, 시동 걸어보라고. 걸리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수리공인데 당신이 어떻게 이거를 고칠 수 있었냐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 1세였습니다. 여러분, 수리공이 아무리 잘 고쳐도요, 그 차를 만든 사람만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요, 같은 인간끼리 도와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잘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큼 잘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알고 있고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창조적으로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걸음을 나아가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회사 같은 공동체도 사실은 경영의 요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할 때 이것이 좀 더 잘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 전할 때 이 내용을 인용했었는데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결국 마음이 핵심입니다. 팅클러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사고는 정당화하고, 감정은 갈망하고, 의지는 수행한다.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선 뭐 인생을 결정해요. 근데요, 결국은 이 지정의조차도 내 마음이 근원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위해서 지정의가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모두 인생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코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께서 구하시면 좋겠어요. 받으시면 좋겠어요. 요청하시면 좋겠어요. 요청하는 방법 모르실 때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벽산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벽산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개입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옵소서. 벽산에 걸음걸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잘못된 건 고쳐주시고 달려가야 할 땐 세임 주시고 우리가 얻어내는 결과물을 통해서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벽산의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년 한 해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좋은 계획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것을 성취함에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